저는 오늘 이 저녁 이 라디오를 성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축복의 돌파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2장과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복받기를 갈망했던 민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도 이 숟가락이나 밥그릇 그리고 심지어 젓가락에 이 복자를 써놓는 민족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복의 개념은 오복인 것입니다. 유교적인 관점이죠. 수복, 강령, 유호덕, 고종명, 수, 오래 사는 것, 부유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덕을 즐기는 것, 또 이 고종명, 이 제명대로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 강령, 우환이 없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전혀 다른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이것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전혀 다른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은 정말 숟가락 밥그릇에다 복자를 써놓고 이 설날에는요 하나님의 복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이 설날 새벽에 벽에 복조리를 걸어놓고 또 설날에 복주머니를 차고할 정도로 그 정도로 복받기를 갈망했고 원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만나주시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국제정치학자 브레진스키 교수가 미국이 쇠퇴하면서 야기될 이 세계 패권의 질서의 변화 가운데 지정학적 위협에 가장 많이 빠질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브레진스키 교수는 미국의 쇠퇴는 한국으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선택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 한국은 첫 번째 중국의 지역적인 패권을 받아들여 중국의 종속해서 사는 방안과 둘째로는 역사적인 반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는 방안과 북한, 중국, 러시아 이 삼각동맹과 미국, 일본, 한국이라는 이 남방 삼각동맹의 그 균형의 줄을 유지하는 방안과 마지막으로는 핵무장을 포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하는 강구하는 아주 어려운 세 가지 전략적인 선택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족이 살 길이 있습니다. 불같은 확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민족이 선다면 이 민족은 반드시 소망이 있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가족과 이 민족이 복의 근원으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비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괴테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어떻게 추석했느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다라고 추석하였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가르사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라크, 복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우리가 이것을 문화명령 내지는 통치명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한 행동은 바로 바라크,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라디오지만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복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이 있으면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지게 된다는데 그 축복의 돌파가 무엇이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그것을 추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0장 1절로 3절까지 한 사람의 일생을 바라보게 되는데 자,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복을 주실 때 어떤 그 움직이시는 동선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단어와 이 문장의 함축된 의미가 실로 크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떠나자마자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음으로 10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근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LA, 파사데나, 애틀란타에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외로 이 미국에 오신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 붙잡고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선포하신 말씀을 또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심리에 팍 내꽂혀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미국에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미국에 왔어요.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상하죠? 사기를 당합니다. 가정이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인 궁핍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정말 꼬이기 시작합니다. 복은커녕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까지의 복은 놀라운 복입니다. 우주적인 축복이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압도적인 축복입니다.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잡아내길 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우리는 자꾸 앞절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뒷절이 중요한 거죠. 가라!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가라가 중요합니다. 한글로는 가라이고 영어로는 고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레크입니다. 근데 이 레크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레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있냐면 진정한 너 자신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너의 삶을 이끌어가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목적대로 너의 삶을 바꿔가라라는 놀라운 실로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너의 모습을 향해 떠나가라. 사실 우리가 KTX 타면 4시간이면 부산에도 가고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면 한 13시간 가면 유럽에도 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너 자신의 모습으로 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너의 삶을 바꿔가라. 이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의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후에 이름이 바뀌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한글로는 라자 하나 더 들어가고, 예, 그렇죠. 영어로 보면 알파벳 하가 하나 더 붙은 것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해가 붙습니다. 해가 붙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도 모음과 자음이 있죠. 영어도 독어도 모음과 자음이 있는데 고대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으로 표시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들숨과 날숨으로 이걸로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이 해를 하나님이 내뿜는 그런 생명의 숨결과 연결시킵니다. 예수의 마지막 유언은 가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킨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원어로 해가 하나 더 붙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이름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의 정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내려보고 갑시다. 그렇죠? 바로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너의 삶을 이끌어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가라. 변화시켜가라.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얻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누리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인생이 험악하죠. 그리고 그의 일생 가운데 참 연약함이 많았습니다. 이놈에게 한번 두들겨 맞고 저놈에게 또 두들겨 맞고, 또 아내사라가 너무 예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내사라를 빼앗기려고 하고, 그리고 빼앗깁니다. 두 번이나 빼앗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내마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이요, 그 고난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의 소유를 빼앗으려 하고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입니다. 한번 진지하게 이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는 복이 참 많죠.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복일 것입니다. 또 사업이 잘 경영되어지는 것도 복입니다. 또한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또 내가 청년이라면 취업이 잘 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알콩달콩 사는 것도 복일 것입니다. 또 인생길이 술술 흐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것도 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외치죠.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축복과 상급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그것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연단을 받고 성령의 불로 훈련받으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드디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비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베델로 돌아올 때 문제가 발생하죠. 그의 조카 롯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는데 그들의 목초지를 놓고 아브라함과 이 롯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의 돈과함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고 그들의 함께함에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연구하게 되고 롯은 인간적으로 볼 때 물이 넉넉하고 정말 살기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광야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두가 나의 것이지 않아. 너의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 빈털털이지만 땅한덩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시지 않니? 내가 너의 비전이지 않니? 내가 너의 구원자이지 않니? 내가 너의 소유이지 않니?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영원까지 너와 네 자손에게 놀라운 것을 허락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복은 하나님을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누리고 하나님을 먼저 소유하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은 굉장히 중요한 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 아슈레, 아슈레. 이 히브리어로 복은 단수로는 에슈레지만 복수로는 복들, 아슈레. 근데 이 아슈레,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이렇게 가겠죠?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다가 이제는 아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악인의 꾀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수동적으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의 길에 이제 섰어요. 아예 나의 삶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이제는 더 심각하게 이 죄악으로 빠집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시브리오로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수동적인 상황에서 죄인의 길로 그 삶의 위치를 잡는 것으로 더 악화되는데 이게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행사를 합니다. 자, 복이 무엇이냐? 일단 이것을 정리해 둡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은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을 소유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 그리고 또 명예를 많이 가지는 것, 건강을 많이 가지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즉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1편은 이렇게 딱 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2절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경영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봅시다. 1절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드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절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복은 소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고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고 명예를 얻고 사람들 앞에 높아지고 이런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대 하지 않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것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잘 산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죠. 잘 산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 지금 뭐 이명희 때문에 난리도 아니죠. 그분들이 돈이 많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판단할 때에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잘 사셨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경이 있으시다면 우리 한번 세 부분의 밑줄을 쳐보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리고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악인들의 꾀에 동그라미, 죄인들의 길에 동그라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동그라미.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봅시다. 오늘 시편 1편은 구별하고 있어요.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거죠. 악인, 죄인, 그리고 오만한 자. 우리가 특별히 오늘은 이 첫 번째 포인트,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 포인트를 다루고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명확한 것은 이 악인보다는 이 죄인이 더 심각한 상태고요. 죄인보다는 오만한 자가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한번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잡아봅시다. 악인이 누구냐? 악인은 레시아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레시아. 이 악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도둑질을 했다, 살인을 했다, 사기를 쳤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 삶의 기준이 잘못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고 역사의 해석이 달라지고 심지어 사람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제가 정책을 공부하면서 이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탄성을 지른 적이 있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토를 사살하죠. 처단하죠.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언제나 우리가 영일 동맹을 맺어야 한다. 해양 세력과 세계 경영을 같이 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과 영국과 함께 가야 한다 주장한 사람입니다. 일본 군부가 이토 히로부미 죽은 이후에 독일과 동맹을 맺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주축국으로 동맹을 맺은 이 나라들과 영국, 미국, 프랑스가 연합국이 이렇게 맞서는 형국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토 히로부미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일본이 영국과 미국과 동맹을 맺었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왜냐면 일본이 전승국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안중근 의사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봅니다. 그들은 테러리스트예요. 그런데 이토 히로부미를 그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시대의 세력을 가져온 사람, 유신지사의 필두, 요시다 쇼인의 직계제자,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로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쪽에서는 민족의 원흉인데 이쪽에서는 왜 시대의 세력을 깨운 자라고 이렇게 평가가 갈립니까? 기준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내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악인이 무슨 사람이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이 기준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캐논은 대나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자를 이 아모스 7장 8절은 다림줄이라는 단어를 바꾸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정경, 캐논, 다림줄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의 기준을 잃어버렸답니다. 어떤 기준을 잃어버렸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의 인생의 무언가를 결정할 때 뭐가 문제인가? 바로 인생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요. 다른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든지 세상이 기준이 되든지 이 기준이 잘못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사실 이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니 수평을 이루어야 할 배가 수평을 이룰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여자 연예인이 자신의 연애 활동을 한 것을 쫙 생각하면서 그것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말씀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는 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사는 대로 말하시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말하시고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실패를 밟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그 참담함의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죠. 그때의 왕이 없어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왕은 기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통치하는 기준이 없으니 사사기의 혼란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해치고 사기를 치고 그래서 악인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 가정의 큰 방향을 정할 때에 사업의 길을 결단할 때에 인생의 진로를 정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정이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결정이라면 우리는 흔들리는 자가 되고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우리는 복 없는 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나의 목적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레크하셔야 합니다.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아브라함처럼 먼저 누리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을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상태, 또한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우리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